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환난 때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가 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라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하나뿐인 남동생이 폭행을 겸한 강도 혐의로 유치장에 갇히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나이 많은 부모님들이 수일 안에 얼마 가지 않아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9달 후에는 이 사라 포스트 씨의 작은 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꼭 6주가 되던 날, 이 사라의 남편은 40피트 되는 고층 건물 건축 현장에서 이젠 떨어져서 다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라는 자기 어린 딸의 무덤을 찾아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에서도 그러나 이 사라는 고요하게 강하게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때 이웃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위로하러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라, 당신의 문 곁에는 환난이 언제나 살고 있는 셈이군요. 그런데 어떻게 참고 견디십니까? 그때 이 사라는 벽에 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그림은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 올 때 내가 그 짐을 지지 않습니다. 문 밖 입구에 계단에 누가 서서 기다리다가 내 모든 짐을 그가 내 대신 져 주시더군요. 여러분, 그 완도에서 조윤아 양의 가족이 실종되어 가지고 결국은 이젠 차 안에서 모두가 차가 침수된 채 이젠 바다에 빠져서, 한마디로 이젠 세 사람이 자살을 한 거죠. 내역을 잠시 보니까 그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수면제를 이젠 두 차례나 엄마가 가서 처방받아 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먹여서 이 아이를 업고 나가는데 보니까 벌써 쭉 쳐져서 이젠 실신한 상태로 업고 나가서 차에 태우고 그 차를 몰고 바다로 직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내역을 보니까 이젠 경제적인 문제죠. 한편으로 이젠 저들이 세상에 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치겠지만 그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그 길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제3자인 우리가 볼 때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텐데,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저 어린 것을 여러분 쳐다만 봐도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고요. 인터넷 기사에서 쭉 그 실제적인 사건들을 쭉 보니까, 또 유튜브에 실린 이젠 그 사진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 어려움을,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것은요, 그만큼 면역성이 없다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참으로 이런 흔히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은 오지간한 일로 인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오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움에도 견뎌내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젠 부모로서는 어린 아이를 두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 싶어서 이젠
같이 데리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이는 또한 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벌써 이 책이 나온 지는 오래전, 한 10여 년 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만, 다니엘 튜드라고 하는 사람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뤘는데 왜 기쁨을 잃었을까? 이 책이 출간되었는데, 원문은 Korea the Impossible Country라고 하는 책으로 영어로 이젠 출간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죠. 저자는 옥스퍼드 대학의 출신으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흔히 외국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3번 놀란다고 그래요. 아주 깜짝 놀란답니다. 그 첫째가,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그 놀라운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의 2가지 기적을 이뤄냈는가. 여러분,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젠 잿더미에서, 정말 잿더미에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경제적인 기적을 이뤄냈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갔지만, 그러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민주주의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첫 번째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로는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위대함에 깜짝 놀라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란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전에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벌써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젠 알려졌죠. 어떤 나라인지 실상이 알려지고, 이렇게 두 번째, 정작 위대하다고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바라보는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룬 한국 사람들인데 만족하지 못하고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깜짝 놀란대요. 여러분, 더 구체적인 예가, 자살률이 그때 당시 약 10여 년 전에, 지금은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살률이 연속 8년 동안 대한민국 1위입니다. 하루에, 당시에 한 10여 년 전에는요, 하루에 43, 지금 한 60여 명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43명, 1년에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연수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당시에 OECD 국가 10대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178개 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지수가 102번째더래요. 이혼율은 세계에서 1위고요. 이 다니엘 튜드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를 위대한 업적을 이루긴 했지만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나라라고 그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여러분 동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옛날에 살아온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맨날 옛날 얘기해봐야 뭐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옛날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행복 그 자체가,
제가 이번에 필리핀을 가면서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세례인이 오늘까지 집계가 나왔는데 162명이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1년에 세례인 100명씩만 만들어놓으면 저희들이 다 가서 행사를 치러줄게요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죠. 이젠 아주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 이젠 세례인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타올을 준비했어요. 요즘 무슨 행사하고서 타올 하나 줘봐야 여러분 받아도 행사니까 기념품이구나 하고 별 그게 감격이 없는데, 저들에게는 그 타올 하나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 감사절을 앞두고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를 느끼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예배당에서도요, 그 감격을 여러분 모르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마음껏 쫙 하고 부르짖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이 환경 속에 처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 예배당을 지하로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 마음껏 부르짖고 싶어서, 마음껏 찬송하고 싶어서. 그런데 지하로 예배당을 넣으려고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창문이 없어가지고 답답하다고 그러죠. 이 공간이 높아가지고요 환풍 다 돼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공기가 탁탁하다, 답답하다는 느낌 드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요, 주위에서 누가, 예전에 여기 뒷집에 있던 분이 앞으로 이 교회 지어서 시끄럽다는 얘기만 들리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예, 전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요,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저는 예전에 지금 기억나는 것이 전사 시절 때예요. 신학교 2학년 때인가 된 것 같아요. 부천에서 이젠 신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2층 개척교회, 제가 신학생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개척교회 같이 먹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살자 해서 그 교회를 가서 예배당 앞에 있는 조그만 기도실에서 생활하면서 사는데 부흥회를 했어요. 앞에 찬송인들 합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아주 불이었어요. 불로 찬송을 뜨겁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멱살을 막 쥐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여러분, 지금도 작은 교회들은요, 삼각교회들이 마음껏 소리를 못 질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목사의 축복입니까?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여건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시원하잖아요. 교회 이제 건축하고서 여러분 처음에 예배 드린 분 아시지만은 이 여름에 더워가지고 땀을 그냥 줄줄줄 흘리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겨울에는 또 추워가지고 여기에다 저 뒤에 있잖아, 지었네, 큰 히터 있잖아요. 이걸 사다가 오죽했으면 그걸 가서 제가 다 수음을 해가지고 제일 대량으로 사가지고 갖다 틀어놓고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요건이고 기쁨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요, 지금도 핍박 속에서 아니면 저 공산주의 하에서 예수 믿고 싶어도 제대로 못 믿고 예수 예자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신앙적인 면도 그렇지만 우리의 육적인 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라, 이것을 잃고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기를 원하냐는 거죠. 위대한 업적을 이루긴 했지만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나라,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를 더 가고 싶어요. 이제 저기 8월 달에는 이제 일본 집회하러 가지만, 일본을 가보면 사실 이 필리핀을 가는 게 더 오히려 마음이 들떠요. 그 속에 저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눈물이 흐르면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어쨌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이젠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먼저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에 감격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요, 이젠 정말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같은 동기들 가운데서도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이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사실 그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이젠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개척자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난번에 어떤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그 올라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올라다니면 그 순댓국집 지금도 못 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순댓국집을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딱 한 번 가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그분들은 이제 즐겨 먹는 게 순댓국이었는데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한이 돼가지고 지금도 순댓국을 좋아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지도 못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문호인 존 밀턴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위대하다고 선언하고 그리스도인이 이 위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존재,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심하다고 쉽게 동요하거나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는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좋을 때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모든 게 형통할 때는 뭘 못하겠습니까? 베풀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기분 좋을 때는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다 이해하잖아요. 베풀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 우리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려 봐야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가 표현이 돼요. 표현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흔히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예전에는요 구정물통 있잖아요. 이 구정물통을 저는 어릴 적에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생생해요. 요즘은 세제를 가지고 막 씻다 보니까 이젠 그 물을 동물도 못 먹이지만, 옛날에는 설거지한 물을 다 모아가지고 쌀 씻은 물, 감자 껍데기 다 모아가지고 이젠 소를 주고 돼지를 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소도 여름에는 물을 한 번씩 이젠 주는데, 이젠 점심 때쯤 돼가지고 소를 물을 먹이려고 이젠 구정물통을 가보면요,
구정을 통해 모든 게 다 가라앉아 가지고 물이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놈을 그냥 맑은 물 그대로 위에만 맑은 물만 떠서 소를 주는 게 아니라 손을 넣든지 작대기를 넣든지 넣어가지고 휘저으면 밑에 가라앉은 놈이 다 떠올라요. 뭐 감자 껍데기도 떠오르고요, 밥풀떼기도 떠오르고, 그래도 그대로 구정물이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소를 쏟아줘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다 인격자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 건드려 보면 그 속에서 다 튀어나와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을, 옛날에 양반들은 어떠한다고 그래요? 그냥 소나기가 쏟아져도요, 소나기가 쏟아져도 양반들은 갈지자 걸음으로 그냥 간다고 그래요. 뛰지를 않는데요. 바보 같죠? 이 얘기의 의미는 아무리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극심해지면 절제의 벨트를 끌어버리고 마구잡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가 자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이판사판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에 더 겸손하고 더 깨끗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 속에 바른 신앙이,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볼 때 그때의 내 믿음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양이 이젠 화염 속에 그 생명이 넘나들 때에 그 목사님이 가셔서 그에게 한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내 믿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때가 바로, 여러분, 빛은요 어둠 속에서 빛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죄를 범할 때 내가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빛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참 이 코로나 때에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람을 가지고 확 한번 부르제끼니까 떨어질 사람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전제 아래에서는요 핑계와 이유가 없어요. 핑계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오미하신 분이십니다. 이세벨이 죄 없는 나봇의 피를 흘려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아 먹었을 때에 그 이세벨의 피도 개들이 핥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도와줄 때도 내가 심히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이 가치가 있지요. 목회자가 볼 때도요, 저분 요즘 참 많이 힘든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볼 때에 참 더 감동이 되고 그들의 믿음이 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 상황이 어려울 때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신앙이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피차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피차 이젠 뜨겁게 사랑한다는 사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조건 없이 대접하는 것이고 서로 봉사하는 것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깜깜할 때 빛이 더 밝게 보이듯이 어려울 때 우리의 사랑의 빛을 더욱더 발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어려우면 불평하기 쉽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더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때 위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더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 난파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구명보트를 이젠 삼켜버렸고,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함께 겨우 붙잡고 타고 있는 구명보트는요, 노가 없이도 겨우 균형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보트에는요, 유명한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승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믿음의 징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이건 타이타닉호가 아니고요, 비슷한 예 같지만 스텔라호의 얘기입니다.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12명의 여성은 힘차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 밤을, 그 어려운 밤을, 그 힘든 밤을 찬송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사나운 폭풍과 치력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양함이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까 여인들이 구명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 있는 크리스찬이 12명의 여인들을 구출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의 위기에서 더욱더 빛이 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쓰고, 저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붙잡혀서 감옥 안에 붙잡혀 있을 때 저들은 원망하지 않고 저들은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기적을 창출합니다.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얘기가 참 고상한 얘기 같이 들리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작고 큰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될, 취해야 될 행동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라, 힘들고 어려운데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라, 힘들 때 더 사랑해라,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승리하는 비결이요,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빛은 어두울수록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참빛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목사인 오벨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고통당하고 있는 한 여성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부인, 지금 제 앞에는 보석이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둘은 색깔이나 투명도나 순수함이나 흠이 없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눈부시게 광채를 뿜고 있지만 다른 하나는 어딘가 모르게 흐릿한 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개 다 똑같은 보석인데 어떻게 하나는 어딘가 모르게 어둡게 보이고 하나는 이렇게 빛이 날까요? 왜 그럴까요? 설명하기를, 그 이유는 찬란히 빛나는 것은 80번이나 깎았지만 흐릿한 빛을 내는 것은 겨우 8번만 깎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깎여서 고통을 많이 받은 것일수록 더 영롱한 빛을 발하기 마련입니다. 덜 깎인 것은 그만큼 흐릿하고 광채가 줄어드는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는 삶 속에서 과거에 얼마나 부자로서 얼마나 더 부하게 풍성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계인들을 두고서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세계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인들 가운데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보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이 상대성 빈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보다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늘 불평하다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진정한 것을, 여러분, 거짓을 진실로 생각하라는, 착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체면을 걸듯이 이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긴 것을 아니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체,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